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만 우리가 묵도 후에 불렀던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를 작사한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잠깐 제가 사진을 부탁드렸는데요. 가난과 장애로 인해 늘 짓눌려 삶을 살았던 그녀는 22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불러주셨고 받아 적으라고 강권하셨을 때 당사자는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롭지만 당사자는 자신의 상처를 후비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이제 넣어주십시오. 간증에 의하면 처절한 저항과 울부짖음 끝에 결국은 억지 순종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을 받아 적었는데 그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던 중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실 자신 있으세요? 부활할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성도님은 나름대로 부활을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단 한마디로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이 짧은 말 속에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진리, 부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부활은 죽음을 부정하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한 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송명희 시인처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부활은 부활절 하루의 반짝 행사일 뿐 부활 없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성공하고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실 부활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더 나아가 실제로 썩어서 형체조차 사라진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과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과 질문은 현대인들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역시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가르친 곳입니다. 죽음 역시 자신들의 선한 영혼이 갑갑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라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은 달랐습니다. 특히 성도는 죽은 후에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부활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일부 성도들에게 부활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죽어서도 다시 육체에 갇히는 비극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했지만 선뜻 부활만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했던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 질문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질문했던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로 있는가?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언제 부활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을 근거로 이 세 가지 질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전함으로 부활이 참되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이 질문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지막 구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신학 지식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문을 보면은요, 부활의 목격자들을 길게 나열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인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망을 받았던 게바, 즉 베드로의 이름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언급합니다. 그 후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인 의도는 누가 보아도 선명합니다. 부활은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어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부활의 목격자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불과 대략 25년 또는 30년 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 앞에서 이 편지를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핍박했던, 부인했던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유, 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훗날 온갖 핍박을 받고 창과 칼로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이유 말고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더 잘 나와 있는데요.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던 이유,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 사역, 순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고와 인내,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헛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엇하러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까? 아무리 애써도 죽으면 끝이고 헛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현재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께서 여전히 차가운 무덤 속에 갇혀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삶에 비유를 해볼까요? 송명희 시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여전히 자신의 몸은 비틀어져 있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고통의 삶의 그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차별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것,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이고 기독교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족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살아계신 부활의 증명을 전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 여전히 이 시대도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그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오는 의문점이 아니라요.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지. 부활이 있어?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라고 강팍한 마음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의 말은 아니지만 정말 부활한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 전했을 때 차갑다 못해 무시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실망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 냉담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조롱에도 특징이 끝까지 차분하게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사도 바울도 가졌을 텐데 왜 실망과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 수 있다면 끝까지 부활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았기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았기에 이 땅에서 부활을 부인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에게도 부활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낙심 또는 상처, 포기하는 대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치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거에 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는 어떠한 상처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의 핵심적인 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동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지만 정해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할 수가 최선을 다해 전해보겠습니다. 36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연의 원리인 씨앗으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 눈이 가는 구절은 38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믿든 믿지 않든 거스를 수 없는 이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셨고, 하나님께 뜻을 두신 그 자연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 부활의 원리도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씨앗으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씨앗을 땅에 심어 본 적이 있죠. 그러면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지고 그 씨앗, 작은 알갱이의 형체는 부패해서 썩어져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치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매장되면 그 몸이 부패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속에서 씨앗이 부패하여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씨앗은 죽은 것처럼 사라지지만 때가 되면 땅 위로 원래 그 씨앗, 알갱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몸으로 예쁜 꽃이나 열매가 맺히는 나무로 올라옵니다. 씨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몸으로 땅 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으면 땅 속에 묻힌 육체는 분명히 썩고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썩지 않는, 사람의 몸은 부패하고 썩잖아요. 근데 부활의 모습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의 부활은요,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도 부활이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좀비처럼 몸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신비스럽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훗날 변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나 오래됐는데요,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부활절 날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학생,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창의적이잖아요. 부활절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그 아이처럼 부활한 몸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가? 뭐 즐겁게 어떻게 부활한 모습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신학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주셨는데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만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섭취했지만 육체를 가진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장에서 배고파서 물고기를 먹었지만, 음식을 먹었지만 예수님은 배고파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했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부활하신 몸을 갖고 천국에서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겪는 배고픔 또는 질병, 고통, 눈물은 없고요,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기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 걸까요?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가능하지만 죽는 순간 바로 성도의 부활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교리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리는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면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온전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도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을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온전해지는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한 상태를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전합니다.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의 순서가 성도들인데요, 성도들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마치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잇습니다.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호련히, 이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으로 역시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 또 은혜가 되는 그 구절들, 관점이 있잖아요. 저는 고린도 15장 전체를 여러 번 묵상했기 때문에 전체가 은혜로 왔지만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 알기에 죄와 씨름하며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다 살고자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화는 제 경우에는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 성화가 늦게 진행돼요. 이쯤 이 부분은 됐다 싶으면 방심하면 어느새 옛사람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분명 어제 1시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곧바로 나의 옛 모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쉽지 않죠. 성화는 이렇게 더딥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가 훗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때는 시간이 더디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요.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모두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은혜 받았고요. 이 부활에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부활을 전하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과거의 사건 또는 훗날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부활, 먼 미래 이 두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당수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현실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마지막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개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족과 복음을 위해 뿌리는 눈물과 수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아름답게 결실을 믿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